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변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네,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이제 가던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역변을 합니다. 사실 역변이란 말이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사람 얼굴인데 제가 한 사람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인데 누구 같으세요? 김인 아닌가요? 네, 저희 어릴 때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주시는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죄송하지만 폭삭 사과수다 돼버린 그런 느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하얗고 뽀했거든요. 이제는 새까맣고 그래서 저 방향대로 잘 갔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좀 더 잘생겼으면 여자 청년이라도 한 번 더 보러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사진으로 자학객을 좀 드렸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보여드릴게요. 역변의 아이콘 하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외국 사람들인데 뽑히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역 배우들이에요. 굉장히 뭔가 잘 깎아서 이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배우들인데 EF 배우들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좀 있겠죠. 저렇게 빠얗고 뽀얗고 뭔가 조약같이 생겼던 얼굴이 그대로 자라서 약간 성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뭔가 그 순방향대로 가지 않고 방향이 꺾여서 흔히 말하는 역변의 아이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싫지만 어찌됐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변화가 계속 쭉 가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방향이 꺾이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도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비유의 본문인데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라는 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야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마 이 나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혹시? 나무의 문외한 저는 정말 모르고요. 그나마 우리 허경영 권사님 정도 돼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이 올리브 나무를 뭐라고 번역할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랑 감람나무 열매가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사람들한테 읽혀질 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올 때 그 나무의 번역을 그대로 써서 감람나무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람나무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농부들은 이 참 감람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반면에 돌 감람나무가 뿌리를 깊숙이 박히고 바람이나 가뭄을 잘 견뎌내면서 자라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결합해서 훨씬 더 좋은,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는 열매가 좋은데 연약하고 돌 감람나무는 열매는 좋지 않지만 잘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과 장점을 붙여서 좋은 나무를 만들자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고대 로마의 농업학자였던 콜루멜라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생명력이 강한 야생나무, 즉 이것이 돌 감람나무인데 이것의 뿌리에 열매가 잘 맺는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여서 일반적인 접붙임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상식을 뒤집습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를 잘 가꾸어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였다고 얘기해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에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를 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나무의 접붙임의 상황으로 본다면 약한 것과 약한 것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에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한 것과 약한 것이 붙으면 더 약해지거나 사실은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어스와 K마트라는 두 업체인데 2004년 당시에 이 두 기업은 모두 월마트와 아마존에 의해서 경쟁력을 잃고 점점 그 부실 기업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약한 상황들을 합병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자라고 해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시어스는 K마트에 비해서 매출액이 2배나 많았는데 오히려 2배나 작은 K마트가 시어스를 합병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발생하게 됐어요. 두 부실 기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가지고 합병을 함에 따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 약점들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자라는 마음으로 합병을 했지만 결국 막대한 부채와 또 비효율적인 매장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지 못하고 망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의존이라고.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두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나 또 깊은 슬픔에 빠졌거나 우울증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픔을 잘 아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살아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우울해지는 과정을 나도 잡아줄 힘이 없는 거죠. 내가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이 사람도 나를 붙들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존 상태가 되면 서로의 문제 행동을 막아주지 못하고 근데 또 서로의 정서적 관계는 묶여 있으니까 집착하면서 서로가 무너져 내려버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픈 사람은 여러분 누가 구하죠? 건강한 사람이 구하죠.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를 치료합니다. 119 구조대원이 건강해야 불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업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늘 하는 안내 멘트가 있죠.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를 하고 후후 불고 안 되면 이렇게 당기고 뭐 이런 안내와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면 써야 된다.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쓰라고요? 무조건 어른부터 쓰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생존 능력이 좀 있으니까 아이를 먼저 끼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안내 멘트에는 어른이 먼저 이것을 매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위급한 상황에서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어른이 살아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먼저 살아나야 되냐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내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중보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수련회 끝나면 난 남는 게 없어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하는 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다른 사람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사역자인 내가 하겠다. 너는 네 기도만 해. 막 이런 주문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도 이 말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잘 들어서 누구를 좀 전달해 줘야지 이런 마음 말고요.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영육간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접붙임은 이 약함과 약함의 접붙임이에요. 그럼 원래 결과는 약함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땠냐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의 돌 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믿음의 그 연약한 뿌리를 갖고 있던 이방인들, 그 뿌리에 접붙임에 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믿음으로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과 약함이 붙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끝났다. 원래는 약함과 약함이 붙어서 순 방향대로 갔다면 그냥 당연히 뿌리도 약하고 열매도 약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려야 하는 나무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방향을 꺾으셔서 역변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약함과 약한 사이에 무한한 강함이신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약함의 방향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서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공의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약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드렸잖아요. 그 약한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강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교제도 분명 중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분명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나의 상처를 가지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끼리 백지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있죠.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에서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면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다음에 세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세 겹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래로 따지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밧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이제 현수교 같은 걸 만드는 걸 보면 이제 밧줄을 꼬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닥으로 밧줄을 꼬으면요, 양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이거 쉽게 풀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겹을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세 겹줄로 딱 이렇게 꼬으니까 각 가닥에 서로의 틈을 메우면서 마찰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틸 수 있는 장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닥, 이 세 겹줄의 본질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것이 더해지느냐, 그 세 번째 줄이 이 둘을 얼마나 끈끈하게 묶여질 수 있느냐가 그 버팀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코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어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혹은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강함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접붙임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나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특별히 유대인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 저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도 지금 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불편한 연합,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공동체,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정말 같이 이롭게 되는 이 한 몸이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순방향의 변화로 진행되었다면 결코 있지 않았던 은혜가 이 역변의 은혜로 이방인들한테 주어졌다면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라고 뒤돌아서는 그런 나. 내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SBC 준비하면서 봤던 글귀인데 한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교회는 신학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다. 김장할 때 젓갈 때문에 갈라진다. 네, 뭐 신학 때문에 목사님 신학이 좀 이상해 뭐 이런 걸로 갈라지지 않는다. 김장할 때 뭐 무슨 젓갈을 쓸지, 야 우리 집은 이런 거 써, 야 나는 이게 더 맛있다, 뭐 깍두기를 뭐 네모나게 썰어야 된다, 어슷하게 해야 된다. 수많은 자기들의 먹어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글귀가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사소한 걸로 상처를 주고 참 사소한 걸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의 출발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마치 나의 공로인 양 잊어버렸을 때 결국 내가 드러날 때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나의 공로를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내비쳐진다면 잠시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지,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계신지, 내 안에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비춰보면 아마도 그 은혜가 부족하고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역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갈 수 없었던 복음의 방향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결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거룩한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기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절대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는 고기, 물건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정결의 의식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염의 방향이에요. 부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함이 무너진다. 때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체를 멀리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멀리했어요. 어쩌면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저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시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이 달면 내가 부정결해져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가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어쩌면 그게 당연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죠.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소외된 사람들, 율법에서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구약의 대표적인 부정결한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원래라면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접촉하면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구약의 방법대로 순 방향이었다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어야 해요. 하지만 역변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다가간다 한들 그분께 접촉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역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꾸로 다가와 주셨고요. 그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나는 해결될 수 있지만 주님의 거룩함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거룩함이 우리의 부정결을 덮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혈로 덮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역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드러날 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한다고,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